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힘도 없고, 또 우리의 삶에는 우리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 인생에 별일 다 겪어 오시면서 노년에 이르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노년에 계신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 또 청년들, 심지어 청소년, 어린아이들도 삶의 위기가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 오늘의 사회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해를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라고 하죠.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 깊은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이죠.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고, 또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또 어떻게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았는가, 또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당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가 있으니까 우리 성인 세례 교인들은, 입교인들은 다 당회에 참석해서 당회를 하게 되는데, 회의에는 그 회의의 성격과 직무가 있어요. 당회는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 부서들이 다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보고하고, 또 우리 개인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당회 임원, 당회 구역회 보고서, 임원 보고서를 내잖아요. 우리 임원들이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내가 어떻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했나 보고서 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다 나와서 한 분 한 분 해야 되겠지만 그럼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요. 우리 당회 구역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임원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빨리 적어서 내주시고요,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했는가, 그리고 또 새해의 일꾼을, 임원들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임원들은 집사님 되시면 그냥 계속 평생 집사님, 권사님 되시면 평생 권사님으로 생각하는데, 행정적으로 실제적으로 매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재인준하고 절차로 넘어가는 거지, 한 해 한 해.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로 임직되면 은퇴하실 때까지 평생 그 직임을 감당하지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매해, 또 우리 각 부서의 모든 일들은 매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섬김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서는 자리이고 또 우리 오늘 있는 당회인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자리에 서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일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1장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한 이름이 나옵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요. 이 이름은 제국의 이집트 제국의 황제가 바로가 요셉에게 지어주고 불러준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그 이름과 직분을 아시면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번 인사합니다. 좌우 앞뒤로. 권광원 장로님 안녕하세요.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이름과 직분을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또는 조부모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담아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태어나면서 지어지고 불려진 이름이 있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아무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호를 지어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내 이름은 이겁니다. 나를 이렇게 기억하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자신이 불려지길 원하는 이름을 지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또는 공동체에서 그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누구야?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지어지는, 불려지는 별명이 있고요. 또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불려지는 직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실 이름보다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장로님, 김장로님 이렇게 그냥 직분으로 더 불려지게 되고 또 그게 합당한 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지어진 이름, 불려지는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라,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세상에 저 제국의 황제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또는 가까운 가족과 또 공동체에서 우리를 부르는 그 이름이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불러주느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름이 불려진 데는 요셉의 믿음의 삶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이 알지 않아요? 모르시나요? 아주 은밀하게 숨겨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다니시나요?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참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죠. 저 사람은 또 신기한 사람이야. 아주 신령한 사람 같아. 얼굴도 달라. 아주 얼마나 저렇게 사람이 좋은지 몰라. 이런 말을 듣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가 사는 동네에 삼양동, 미아동, 솔샘동, 우리 이 지역에
이 지역에서 이웃들이,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삼양중앙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교회 안 다닌 분들이 삼양중앙교회가 있어서 우리 동네가 편하네, 이 지역이 복돼, 삼양중앙교회는 참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될 참 좋은 교회야. 야, 정말 좋은 교회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지역의 사람들이, 또 이 지역의 책임자, 또 이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삼양중앙교회가 좋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의 시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일과 이유와 또는 오해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인터넷에도 보면 좋지 않은 표현들도 있어요. 또 사람들이 오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평가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들을 해갈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해가 지나가고 우리 추수감사드리고 성탄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코로나 시기에 이 지역을 위해서 나누고 섬겼는데 우리가 이 지역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 400만 원을 우리 주민센터에 그렇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센터의 동장님과 또 사회복지 담당분을 만나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 5만 원씩 상품권을 80세대에 이렇게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만남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고, 우리 동네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런 말 해도 되겠죠, 삼양중앙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 그런 마음을 나눴어요. 또 우리 지방에 25, 강북 지방에 25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10교회가 비전교회, 미자립교회라고 하는 연약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이렇게 나누고 섬겼는데, 이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20만 원씩 교회 목회자들에게 사랑의 이렇게 선물 마음을 전달하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나눕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얼마나 좋아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러는지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큰 게 아니고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지역을 위해서 섬기고 또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하며 나눌 때에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그것을 전하면서 제가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한지 몰라요.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더 이 지역과 또 교회들을 위해서 또 이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욱 더 섬기며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요셉이 사브나바네아라고 불려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불려주신,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서 아브라함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삭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야곱이, 요셉이, 오늘 요셉이 사브나바네아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불려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브나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밀을 드러내는 자, 신이 말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양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브나바네아라고
제국의 황제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의미는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 저 이집트 제국의 황제가 보기에, 바로가 보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우리 삼양주왕 성도들이 어디를 가나,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야, 저분은 참 신기한 분이야, 신령한 분이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우리가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잿더미가 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서 열심히 온전히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사람이 받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기독교,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놀라운 부흥과 부흥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 부흥 속에서 교회를 제도하고 체계를 만들어가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7 리더들을, 믿음의 일꾼들을 선출합니다. 뽑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3절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로 그분들을 7분을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까지 7명의 분들을 리더로 세웠어요. 어떤 사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저도 우리 교회의 임원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세우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아멘. 근데 성령 아직 충만하지 못한 분을 세울 때가 적지 않아요. 그러면 세워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일꾼을 세우면서 담임 목사로서의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어떤 기준과 그것에 돼서 일 때도 있지만 되지 않아도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함께 해가려고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삼양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또 우리 임원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충만한, 요한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 보면 한국교회 첫 번째 목사 안수를 받은 김기범 목사님, 김창수 목사님, 한국인으로서 제일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두 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김창수 목사님, 성령 충만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를 소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사브나프네아는 신이 말하는 자,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명철하기 짝이 없는, 정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요셉을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사브나프네아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경험 속에 가져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선 때가 언제입니까? 나이 30, 입지의 나이. 입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뜻을 세운다고 하는. 40이 되면 불혹의 나이, 50이 되면 40이 되면 불혹의 나이, 유혹을 받지 않을 나이가 돼요. 50의 나이가 되면 지천명의 나이가, 하늘의 뜻을 안다는 나이가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입지의 나이, 뜻을 세우고 이제 인생을 어떻게 뭔가 이룰까라고 하는 꿈을 꾸고 뜻을 세울 나이에 최고의, 제국의 최고의 공직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보는데요, 가진 것이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 참 안타깝습니다. 배운 것이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지혜가 없는 사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 적절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요셉처럼 사브나프네아라고 불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의 부양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맡기면 나라가 살겠다, 요셉에게 맡기면 그러면 이 문제와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 요셉에게 맡기는 것이, 이 이집트 제국을 요셉에게 맡기는 것이, 이 제국의 운명을, 제국의 일을 요셉에게 맡기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도움과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또는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우리 삼양중앙교회 임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요셉의 이름에 더함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더해지는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가득한 사람, 그리고 생명에 살리는, 부흥케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진 것은 요셉에게는 믿음의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faithful
면이 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 요셉은 어떠한 상황이 되었어도, 아들로 있을 때에도, 종으로 팔릴 때에도, 감옥에 갇힐 때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전혀 상관없이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가진 사람은 친절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어서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카인드맨이 되는, 친절한 사람이 되어져, 온유한 사람이 되는, 포용력 있는 사람, 관용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 요셉을 보면 사람들에게 친절한, 여러분 종이 되어서도 친절하게 사람들을, 옥중에 갇혀서도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들, 사랑을 가지고 친절한 사람, 그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꾸준히 일하고 꾸준함을 갖습니다. constantly, 꾸준해요. 변함이 없어요. 항상 그 모습으로.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어도, 위기가 와도, 현실이 받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비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친절하게, 그리고 꾸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요셉의 말을 보면 요셉의 입에 붙은 말이 있어요. 입술에 붙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 말이 붙었습니까? 요셉은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게 입에 붙은 말인데, 그게 입에만 붙은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았다고 하는. 링컨 대통령이 4년 동안 남북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그리고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글을 쓰고 영향력이 있었던 톰 아저씨 오두막이라고 한 책을 쓴 스토우 부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스토우 부인을 만나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주 힘있고 강렬하고, 그리고 어떤 세상의 변화와 도전을 주는 귀한 책을 보면서 이 여인이 아주 강한 분일 거라 생각했는데, 만나보니까 너무 연약한 분인 거예요. 너무 가냘프고 연약해 보이는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당신을 만나고서 너무 놀랬다. 나는 아주 강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너무나 작고 연약한 왜소한 당신의 모습을 보고 놀랬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소설을 쓴 사람은 톰 아저씨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저자는 제가 아닙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러한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겸손히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요셉은 사실 30세 입시의 나이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요셉은
아주 대단한 학교를 나왔어요. 대학을 10년 동안 다녔는데 어떤 대학을 다녔냐면 상노예대학을 다녔어요. 이집트로 유학을 가서 상노예대학, 노예생활을, 노예도 상노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집에서 노예생활을 했으니까 상노예생활에 상노예대학 가정총무과를 졸업했어요. 10년 동안.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3년 동안 특옥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어요. 특별히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에 3년 동안 생활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서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팬데믹에 제한된 상황 속에 있고 한 해를 지나면서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또 우리들에게 부딪히는 위기 상황, 노년에게뿐만 아니라 장년에게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청소년에게도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랑으로 친절하게, 그리고 소망으로 꾸준히 믿음의 삶을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도, 세상의 권리자들에게도 그렇게 칭찬받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세상 가운데에도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